이때가 언제입니까? 절기적으로 보면 6월절이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데 12살 되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12살이라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6월절 이 귀한 절기에 또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보편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를 데리고 가서 출생한 이후에도 또 일정한 시기가 돼서 어느 정도 성숙한 나이가 차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절기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는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래서 역사적 통계에 의하면 한 100만 명 인파가 움직였다 그럽니다. 요즘 같으면 100만 명은 그러지만 그 당시 100만 명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 길거리에 나가면 인산인해란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유 명절이 설날 그리고 추석이 있습니다만 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집중적으로 고향 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늘 6월절 이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런가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마음의 성전, 이 심령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 심령 성전이 매우 중요하죠.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건축된 그 성전의 의미는 아주 매우 컸습니다.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나라가 외세 침략을 받았던 바벨론 포로 시절을 되돌아가 보면 참 역사적으로 마음 아픈 그런 시절이었죠. 고향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거지를 옮기고 싶어서 옮긴 거 아닙니다. 노예로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참 스리슨 아픈 상처라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죠. 또 성곽도 회파되죠. 도시 전체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행하시면서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그 권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사역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시고 함께 동참하셨죠. 30살이 되실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충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사랑스러워 갔다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서 어렸을 적부터 아이를 보면 야 앞으로 좀 커서 큰 인물 되겠다. 한 가닥 큰 일 좀 하겠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어렸을 적부터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 성향이 보여요. 그런 성격이 보입니다. 그런 기질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뭐 100%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을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앞으로 성년이 돼 성장해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스케치가 그려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점점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첫째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나는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나 자칫 잘못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다 보면 이웃도 없어요. 옆 사람도 없어요. 공동체도 없어요. 그냥 독불장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정성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러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샤머니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모범적인 삶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하고 더더욱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성령이 탄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맺고자 적어도 진리 안에서 말씀의 법칙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인간관계를 잘 살피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소통하고 공동체의 그 모든 질서에 순응하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잘못된 신앙의 행보를 가진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이건 상식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상식대로 살지 않지?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믿음대로 왜 말씀대로 살지 않지? 이렇게 여러분 의문 부호가 붙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참 고독하고 힘겹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도 걱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에게 걱정거리가 되면 안 돼요. 참 왜 그럴까? 진짜 걱정되네. 내 기도 제목이 1호야, 1호.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는 거 좋겠습니다만 안 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갖는다는 것은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인간관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둘로 나누면 하나님 중심,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 떼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붙잡혀서 인간관계, 이 좋은 관계 중심이 실천적인 사랑의 역사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추적인 핵심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성대하게 성스럽게 거룩하게 이제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흘씩이나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흘길을 갔는데 보이지 않아요. 먼 거리를 이동했죠. 언제 예수님이 이탈했는지 대열에서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어요. 아까까지 보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나? 여러분, 그래서 왔던 길을 추적해가지고 계속 찾아도 아마 사람들의 그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됐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보자 하니까 저 뒤쪽에 쳐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못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들렀던 곳 이곳저곳 추적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성경 박사들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나누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왜 대회를 실탈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아마 욕은 안 했지만 강력한 표현으로 꾸짖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47절로 우리 내려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은 말씀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깊은 사고와 그리고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깜짝 놀랐죠. 성경학자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걱정도 됐고 그냥 적지 않게 한번 나무라고 싶은 충동이 있어가지고 야 어째서 이런 일을 벌였냐고 그냥 어떻게 호통을 쳤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린 12살 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4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나요? 여러분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도 마리아도 까마득히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냥 살다 보니까 우리 맏아들,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서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상기시키고 깨닫게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강력한 표현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자꾸 찾았는데 그냥 몹쓸 짓을 하고 있으면요 그냥 마음의 분노도 있는데 더 짜증나고 힘들죠. 이놈 자식이 그냥 진짜 실망을 안 시킬 데가 없다고 속 안 썩일 데가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흘 길을 추적해서 찾아왔는데 이 아들이 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성경 박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그 사실을 보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러면 그렇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너 아니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좋은 자리에 있을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런 느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이웃의 공동체들이 역시 그럴 줄 알아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결론을 낸다면 여러분 그것도 행복 중에 또 다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편에 그런 행복감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점점 좋아지고 사랑스럽고 복된 심령이 되고 가정의 모든 자녀들, 가족들, 친속들, 우리 양화교회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men.